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그 나라를 위하여 세움을 받았으니 주님, 우리는 정말 보냄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백성들이오니 주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 혹시라도 숨겨진 죄악이나 드러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다시금 깨끗게 되어져서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양심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온전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저희들 것들 양식 삼아 세상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반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 에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은 스스로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리더의 역할을 하는 그들이 다 온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온 이유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오늘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성전 안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대체 당신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에 대해서 준비합니다. 당신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는가? 이들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권위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혹시라도 잘못하여 얘기하게 된다면 물론 예수님께 권위가 있지만 지혜롭지 못하게 대답하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얼마든지 유대인의 법으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 대답했다는 게 굉장히 크게 지금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위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가 없음을 대답하도록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내게 한번 대답해 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이 질문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의논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은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하신 거란 걸 인정했다면 그들은 요한이 따랐던 요한이 구주로 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고 그 요한의 세례를 그들도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세례를 거부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단지 인간적인 것이었다. 그건 요한 스스로의 권위로 한 것이었다라고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 요한의 세례를 이미 받았고 요한을 참된 선지자로 인정했었고 그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요한의 세례가 스스로에게 온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는 얘기할 수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결론은 오늘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궁색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위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자신의 권위로 오늘 확실하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로 이 모든 것들을 했지만 오늘 그들은 스스로 권위 없음을 인정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할 말이 없으셨습니다. 이미 그들이 그렇게 대담으로써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고 또한 동시에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구차한 인생, 스스로의 인생을 자신들 스스로의 입술로 낮추는 이러한 안타까운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우리가 권위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스스로 구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또한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또한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자녀로서 권세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자신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합니다. 모든 영적인 권세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길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힘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지 오늘 스스로 정말 자녀라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나를 정말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고백하면서도 오늘 이들처럼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있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따르고 싶어하지 않아야 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영적인 권세를 힘있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늘의 권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할 말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할 수 없는 자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길 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회파했을 때 그들은 분노하고 예수님께 당장 쫓아와서 항변했듯이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몰아내는 것인데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할 때 우린 비로소 예수님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자 된다는 것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고 오늘 정말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 안에 정말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